안녕하세요. 노노교에서는 반갑습니다. 바타 5분의 김덕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타 5분은 길었던 이사야를 드디어 마치고 예레미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첫 시작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본문 설명에 앞서서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에 관해 짧게 다루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굉장히 복잡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한때 매우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은 200년이 넘도록 고대 금동을 제패했지만 마지막 왕 아수르바니팔의 죽음 이후로 빠르게 분열되고 또 축소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그때 가장 강력했던 그 두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려고 제국이 되려는 야망을 펼치는데요.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장 큰 두 나라가 바로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망해가던 아수르를 사이에 끼고 그 다투던 두 나라의 전쟁의 승리는 결국에는 바벨론이 취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 이어서 강력한 제국으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바로 이 즈음에 예레미야서가 쓰여집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제 여러 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 왕 요시야는 매우 진취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백성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기름을 붓지만은 이집트 파라오,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닌 여호아하스가 아닌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이 왕이 된 엘리야김에게 새로운 왕호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추종함으로 힘의 정치를 구사하려고 했는데요. 이는 굉장히 이제 실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은 요시야의 이제 다른 아들 마띠아를 왕위에 앉히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리는데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52장에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 왕을 배신했다라고 나오는데 이후 그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노사슬로 결박당해서 죽는 날까지 바벨론 감옥에 갇힌 옷생활을 하면서 결국 남유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주변 국가들의 제국주의적인 야망, 그 전쟁 속에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격동의 시절,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온갖 반대파로 결집된 그 서로를 미워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싸움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좌와 우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과격한 국수주의, 친바벨론계, 친이집트계, 그리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투쟁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산다. 너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멸망해간다 라고 서로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 너희로 인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멸망한 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치열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포로가 될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묘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만 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7장과 26장에 나타난 그 성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시며 지키겠다 하신 나라가 맞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야기다. 너희는 하다못해 10계명도 지키지 않았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한 땅 실로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듣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포로가 될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장, 3장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1장 소명장만 조금 깊게 분석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 그 안에 세우신 계획이 너무나 방대하고 커서 예레미야를 압도합니다. 뭐라 말할 변명이 없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논하면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자격 없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두렵다고 말하면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전지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그 실오라기 같은 이유 하나만 붙잡고 애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덜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애처로운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어립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 누굴 찾아가 따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조차도 묵살하십니다. 어리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면 넌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그걸 말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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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어느 성경에도 거룩을 3번 연속해서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예레미야에게 부각시키셨을까요? 대체 1장에서 3장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바타 5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